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레위기 5장 14절부터 6장 7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5장 14절부터 6장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52페이지, (152페이지입니다) 레위기 5장 14절부터 6장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네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를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네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죄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네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지난주는 우리가 그 속죄제에 대한 규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두 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는데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런 일들에 대한 것을 어떻게 우리가 용서함을 받을까라고 하는 것과 또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에 다짐하는 그런 모양과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보게 되어졌습니다. 속죄제는 우리의 허물과 죄에 대한 것이고 심한 경우에는 그 죄의 용서함을 받기 위하여서 어떤 소재의 예물로도 그 속죄제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죄를 용서함을 받는다고 하는 것, 우리가 부지 중에 행하는 그런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용서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있어서 근본적이고 중요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화목제의 예물처럼 그 감사제의 예물처럼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러한 성향과 그런 내용의 제사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그러한 중요한 역할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5장 14절부터 6장 7절까지 말씀 또 뿐만 아니라 7장 1절에서 10절까지 보게 되면은 속건제에 대한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행하고 있습니다. 속건제는 무엇이냐, 어떠한 경우에 우리가 속건제의 제사를 드리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첫째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성물에 대한 것, 성물이라고 하는 것을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물은 거룩한 물건, 즉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런 물건입니다. 구별되어져서 드려진 것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 어떤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우리의 많은 어떤 그 조상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초대교회의 어떤 그 성도들을 보게 되면은 특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쓰여지는 것들에 대해서 좀 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에는 참 편하게 의자들도 좀 푹신푹신하고 그러한 의자였었죠. 그러나 제가 어릴 때, 제가 학생 시절 때 그 신앙생활을 할 때만 해도 이런 의자는 감히 생각도 할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이었어요. 흔히 말하는 저 뒤에 있는 그 장의자 같은 긴 의자였었고요. 지금도 저 뒤에 있는 장의자는 거기에 방석을 깔고 등도 딱딱하게 되어져 있을까 봐 어떻게 했어요? 저 방석을 대고 등받이도 딱 받치고 있었죠. 그러나 옛날에는 그러한 것들이 없었어요. 그냥 나무로 되어져 있는 그러한 의자였었고요. 그리고 좀 뭐랄까 좀 형식과 그 모양을 갖춘다라고 하면은 내자로 되어져 있고 안에 어떤 그 스폰지 같은 걸로 되어져 있는 긴 방석과 같은 그런 것을 대어놓고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그 의자를 사용할 때 있어서 특별히 그것은 귀하게 생각을 했어요. 뭐 아무렇게나 막 하지도 않고요, 막 굴리지도 않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릴 때 보게 되면은 뭐 저런 이제 흔히 말하는 예배당에서 쓰여지는 그 장의자들이 바깥에 나와서 어떤 그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심한 경우에는 어떤 강대상에 있는 그런 어떤 그 목회자들이 사용하는 그러한 의자도 뭐 어떤 그 각이 지고 나무로 되어졌던 그런 것들에 있어서 좀 이제 이게 진보가 되어졌다 그럴까요? 좀 편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면은 소파, 1인용 소파를 갖다 놓고 그 사용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많이 변화해지고 많이 어떤 바뀌어지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또 강대상에 대한 것들도 그렇고요. 흔히 말하는 대로 교회에서 사용되어지는 그러한 것들을 흔히 성물이다라고 하는 어떤 성구다라고 하는 것으로 특별히 구별되어져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적과 어떤 이유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예배하고 교회에 장식되어지는 그런 모양과 모습에 있어서 그것은 특별히 구별되어져서 아무렇게나 취급하거나 아무렇게나 다루고 있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하나가 온전히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드려지는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물이다라고 하는 걸 그렇게 규정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과연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제사장과 연관되어져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레위기 22장 14절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 즉 제사장의 드려져야 하는 그러한 어떤 그 재물 가운데 있어서 일반인이 그것을 먹을 때에 대한 그 상황과 환경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들이요 번제의 제사라든지요 어떤 그 하나님 앞에 또 특별히 어떤 제사장에 구별되어졌던 것은 번제의 제사에 대한 것들이고 속죄제의 제사에 대한 것들이죠. 그런데 그것이 어떤 일부분에 대한 것, 넓적다리라든지 어떤 그러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태워서 드리는 것 외에 그 나머지는 제사장에게 돌려줘야 했던 그러한 어떤 그 제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일반인이 먹은 것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사용하는 것이 다 그렇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이 되어졌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성별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되어진 그러한 삶의 모습은 여러분들이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삶 속에 있어서 순결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그것은 여러분들 초대교회 당시에도 특별히 구별되어졌던 믿는 사람들,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삶의 모양과 모습에 대해서 특별히 구별되어졌던 것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애찬식, 성찬 예식에 대하여 행하여지는 것들이었습니다. 요즘에는 여러분들이 교육적인 차원이라든지 아니면 믿음의 고백이나 예배의 시간이 길어질 수 없는 그런 상황과 환경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불편해하는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즘에는 그냥 함께 모든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고
성찬 예식을 할 때에도 특별히 그것에 대해서 공지를 하죠. 알리고 있죠.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라든지 마음에 어떤 그 꺼리낌이 있는 사람들은 성찬에 참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하는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당시만 보아도 여러분들의 성찬 예식, 즉 예수님의 몸과 피를 함께 나누는 그런 예식에 있어서는 특별히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지고 신앙의 고백을 한 사람들이 먼저 모여서 그 성찬 예식을 갖고 후에 다시 와서 흔히 말하는 디다케라고 하는 교훈과 교육하고 있는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일에 있어서 처음에 신앙에 들어온 사람들, 초신자들이 함께 모여서 그런 삶의 방식을 간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하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쳐진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때로는 무의식 중에 그것을 범하거나 그것을 외면하는 그러한 경향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에 우리가 참여하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한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면서도 한순간 한 면에 있어서는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을 세상과 함께 여러분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주일이라고 하는 것, 구약시대에는 안식일의 규례가 있었죠.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있어서 거룩하게 구별되어지고 거룩하게 함께 되어지는 그런 삶의 모습을 우리가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들이 주일 되어져서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드려지는 일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 또 흔히 말하는 헌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말라기는 11조의 예물에 대하여서 좀 심각하게 너무나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조의 예물을 드리지 않는 것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감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예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또 다른 용도와 또 다른 삶의 모양과 모습으로 우리가 드려지고 있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이요, 그런 모양과 모습이 있었을 때 우리가 알지 못하고 또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고 지식이 없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요 15절 중반에 보면 그렇습니다.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요 몇 가지 여기에 예를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한 가지 좀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 가운데 하나, 여러분들 그것이 무엇이냐면 16절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합니다.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이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5분의 1을 더하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흔히 말하는 요즘 말로 말하면 페널티죠. 내가 잘못했으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대가 보상으로 인하여 5분의 1을 더 추가로 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5분의 1을 더한다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 여호와의 성물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17절 이하에 있는 여호와의 계명, 여호와의 계명 중에 잘못하였을 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요.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요 6장 1절에서 7절까지에 있는 것들, 다른 사람들의 물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도 어떻게 합니까? 5분의 1을 더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여호와의 계명 중에 17절에 보면 부지중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부지중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알지 못하고 또 뿐만 아니라 지식이 없어서라고 하는 그런 의미, 그런 말씀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앞에서도 어떤 그 범죄하는 그러한 일들이 부지중이라고 하는, 의식하지 못하고 그냥 실수로 헤어지는 그러한 이야기들도 있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중에 범하여도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살아나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깨달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이 속건제의 예물을 드릴 때에는 여러분들의 5분의 1을 더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규정되어져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은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드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17절 이하에 있는데도 무엇입니까? 18절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는 네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로 가져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뒤에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어떤 드려져야 하는 것들 가운데 하나는 6장 6절에 보면 그러죠. 그는 또 그 속건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네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다른 제사와는 달리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어서는 좀 이해를 하기 그런 것, 다른 제사와는 다른 어떤 모양이 있는데 속건제물로 드려지는 그 제물은 다른 것들이 아니라 염소와 양, 그것으로 규정이 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 보았던 것처럼요, 여유있고 풍성한 또 그 사람의 직무에 대해서 범죄하였을 때는 여러분들이 뭐 어린 송아지를 잡든지 아니면 비둘기를 잡든지 아니면 소재의 제물로 그의 죄의 사함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그런 모양과 모습이 있는데, 여기 속건제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뭐로 드리라고 해요? 염소와 양, 순양과 순염소로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속건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요, 상당히 어떤 면에 있어서는 우리의 의식과 무의식 아니면 우리의 고의성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구별되어져서 나누어지는 그런 것들도 있죠. 제사장의 분깃 가운데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일반인이 그것을 범하거나 일반인이 그것을 취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또 다른 사람의 물건에 손해를 입히거나 손해를 끼치는 그러한 일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요, 그 자신이 마음에 먹고 마음에 간직하지 않고는, 마음에 결심하지 않고는 그 일을 행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고의적인 그러한 범죄와 고의적인 일에 대한 것은 큰 페널티, 큰 어떤 어려움과 큰 어떤 재물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무지하고 우리가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하는 또 다른 사람들의 해하고 고난과 고통을 주기 위한 그런 모양과 모습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그에 상응한, 그에 대한 어떤 대가를 우리가 지불하는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여호와의 계명에 대해서 부지중행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정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경향들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는 무엇인가 알고자 하는 그런 열망과 욕망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이 전도 여행을 다닐 때에 있어서도 그런 모양과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어떤 모양과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여러분들이요, 특별히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 가운데 아덴에 갔을 때에는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신조차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어떤 마음과 그들의 마음 속에 어떤 그 추구하고 욕망하는 것들은 무엇이냐면은 매일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모양이 있습니다. 새로운 지식을 얻고자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그들이 알고자 하지도 않고 관심을 갖지 않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 새로운 일이 드러났다라고 하면은 그것에 혹 빠져가지고 그것만이 최고이고 그것만이 모든 것인 양 생각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요즘에도 어떤 그 TV의 어떤 그 프로그램을 보게 되어지면은 거의 대부분의 나오는 그런 것들 가운데 하나가 흔히 말하는 트로트, 노래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입니다. 여기저기 틀어서 동시간대에 노래가 안 나오는 경우들이 없어요. 최소한 두세 가지 이상씩은 다 나옵니다. 동시간대예요. 여기저기에서 하도 종편들이 많아서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히트를 치면서 많은 사람들이 명예를 얻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요, 하루에도 수많은 어떤 신인 가수들이 등장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욕망과 욕구를 주는 것들 가운데 있는데, 그것이 어느 경우에 있어서는요, 얼마 되지 못해도 6개월을 채 넘지 못하고 사라져가는, 잊혀져가는 그런 모양과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얼마 전, 여러 해 전에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는 무엇에 대해서 갈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우리는 세상의 지식에 대해서 갈망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경제적인 것들이나 세상의 학문에 대해서 우리가 갈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우리는 무엇보다도 다른 어떠한 것보다도 여러분들이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 간직해야 하는 것은 다른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과 우리들의 전심을 다 쏟아서 그 말씀을 알고자 하는 노력들을 여러분들이 기울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벌써 여러분들이요 레위기의 말씀을 본 지가 한 달 반 정도가 되어진 것 같아요. 처음에 레위기의 말씀을 보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부탁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레위기를 한 번쯤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나 부탁을 했는데, 여러분들 가운데 레위기의 말씀을 한 번쯤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한 번쯤 다 본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보면 뭐해? 그냥 교회 가면은 또 우리가 함께 읽고 또 그 말씀을 볼 텐데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데 있어서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의 습관적인 삶, 어떻게 보면 나태함과 게으름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그런 현실이 되어지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등한시 여기는 그런 삶의 모양과 모습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는 일들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의 모습에 있어서, 우리의 생활에 있어서 다시 한번 회복되어져야 하는 그런 모양과 모습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또 우리가 함께 어떤 하나님 앞에 헌신적으로 드려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그의 영적인 아들, 그의 신앙의 아들 디모데에게 썼던 디모데전서 4장 5절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느 정도 나이를 먹어가게 되어지면은요, 흔히 말하는 대로 기본은 하게 되어져 있어요. 기본은 해요. 삶에 있어서도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기본은 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이 경험에 의해서 우리가 나타나는 경우들도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그것은 세상에 있는 경험이요, 세상에 있는 윤리요, 세상에 있는 도덕이지, 하나님의 말씀에 견주어 또 비추어 보아서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나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들입니다. 6장에 넘어가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해서 범죄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신실하다.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를 한번 보십시오. 이웃이 맡긴 물건, 또 전당물을 뭐 하는 거예요?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웃이 좀 이것 좀 맡겨주세요, 맡아주세요라고 하는 것들이 있고요, 아니면 전당물, 요즘에도 그런 것이 많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드문드문 눈에 띄는 것 같은데 전당포와 같은 거죠. 전당물을 속이거나 또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는 거예요. 도둑질하는데도 나는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죠. 착취하고도, 즉 우리가 억압해서 그것을 빼앗으면서도 뭐 하는 거예요? 사실을 부인하는 것들입니다. 요즘에 어떤 이제 내년 3월 달에 있게 되어지는 대통령 선거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 것, 이것이 누구 때문이다라고 흔히 말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 때문이다, 아니면 이재명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화천대유, 하나동인 이야기하면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과연 그들이 모를 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을 부인하는 일이죠. 또 3절에 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는 겁니다. 물건을 취득하고 습득했어요. 한때는 우리가 그러한 일들이 있죠. 지나가다가 돈을 딱 주웠어요. 교회를 가려고 하는데 헌금이 없어서 막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있는데 지나가다가 딱 보니까 5,000원짜리를 하나 주웠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물이 되었다라고 해서 그러는 경우들이 있어요. 또 심지어는 가끔 어떤 뉴스에 나오는 일이지만은 쓰레기 처리장에 있어서 여러분들이요, 돈보따리를 주운 그런 경우들도 가끔 뉴스에 나오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누구 보는 사람도 없으니까요. 요즘에 CCTV가 있어서 그렇겠지만은 남의 물건을,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물건을 길거리에 놓고 지나가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예? 가끔 저도 일을 하다 보면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차 안에 무엇인가 놔두고 지나가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가장 그 중에 비근한 것들 가운데 하나가 휴대폰 같은 경우들도 그렇고요. 어떤 분은 이제 우산도 그렇습니다. 누구인지 알 수가 없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요. 그나마 연락을 좀 주면은 그것이 가능한데, 어떤 경우에는 우산 같은 경우도 그렇고 어떤 휴대폰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것을 놔두고 내린 지가 한 대여섯 시간 이상이 지난 다음에 전화가 오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처리하고 어떤 일하는 도중에 그 근처에 있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그것을 어떤 회사에 맡기거나 그런 경우들도 있죠. 또 연락이 오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그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뭐하는 거예요? 부인하는 것들이에요. 또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건 뭐가 되는 거예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그 죄가 드러나는 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확인되어졌을 때를 의미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요? 바로 그 일을 행하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게 되면은 물건을 막고 또 이런 것을 줍거나 아니면 속이거나 전당물에 대한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요, 우리의 마음과 삶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물질적인 손해를 끼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계명 가운데 제10계명에도 그러죠. 남의 물건을 어떻게 하지 말라고 그럽니까? 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남의 물건을 욕심을 내 이웃의 것에 대해서 욕심을 내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9계명에 있어서는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의 모습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혹 우리가 여러분들이요, 내 자신의 유익과 내 자신의 모양을 위해서 여러분들이요 다른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물질적인 손해를 입히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친구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고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그렇습니다. 직장에서 사용하던 그런 물건을 가지고 와서 가정에서 개인적인 모양으로 사용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쓰던 물건인데 어때? 라고 하는 것이지만은 그것이 사용되어진 것은 무엇을 위하여 드려지는 것이에요? 그의 업무와 그의 삶을 위하여 쓰여져야 하는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 우리가 늘 기억하고 있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악한 마음과 거짓된 모양과 모습이 있다라고 한다면요, 그것을 제어하고 그것을 억제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아는 것 2절 중반에 있는 것에 있어서부터 여러분들이 5절까지 있는 그런 내용을 보게 되면은 그러한 욕망과 그러한 탐심과 그러한 어떤 그 죄악에 대한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여러분들이 2절 상반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서 범죄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진실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살아나가야 하는 것들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부여지고 하나님이 사용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양과 모습에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어서는요, 세상의 윤리와 세상의 도덕 가운데 있는 그런 모양과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능히 이겨나가고자 하는 그런 모양과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나에게 편의를 위한 것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의 모습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면은 내가 하나님의 존전에서 하나님의 면전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망각하고 살아간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죄악과 범죄함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늘 가지고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면전에서요.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때 사랑받는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던 요셉이 여러분들의 애굽의 종으로서 팔려가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어졌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그의 아내가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합니다. 동침하자라고 하는 요구를 합니다. 그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당시에 있어서는 그것이 당연한 모양과 모습이었습니다. 종은 여러분들의 주인의 권한과 권세 아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여러분들이요, 요셉이 이야기하고 요셉이 결단하고 마음을 굳게 하였던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타나는 현상과 나타나는 일은 이 세상에 있는 그런 모양과 모습이지만은 그의 근본적인, 여러분들의 그 모든 죄악과 범죄함의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과 어떠한 모양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38장에 보게 되면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게 누구냐면 유다입니다. 유다. 유다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두 아들이 다 죽게 되어졌죠. 세 번째 아들 셋이 있었는데, 세 번째 아들이 있었는데, 세 번째 아들도 죽음을 당할까 봐 그의 며느리를 어떻게 그의 고향 친척집으로 보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유다 지파, 유다 자손 가운데 있는 사람이었어요. 유다는 어떤 면에 있어서는요, 왕의 혈통과 또 어떤 메시아의 어떤 그러한 족보를 잇는 그러한 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유다가 양을 치고 있다가 다른 지역에 다니고 있다가 여러분들이 그의 아내도 죽고 홀로 여행길에 있다 보니까는 그가 어떤 일을 행하였냐면은 어떤 방종한 일을 행하였어요. 지나가다 보니까는 그 지역에 어떤 흔히 말하는 창녀가 있었는데 창녀에게 들어가서 그와 함께 동침하게 되어졌던 그 모양과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고 나서 그것이 나중에 그의 며느리가 임신하였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지고 네가 누구에게 의한 것이었느냐라고 그를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그를 판결하려고 할 때에 그 며느리가 이야기합니다. 이 물건의 주인으로 인하여서 내가 잉태하였습니다. 임신하였습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물건을 내보았는데 그 끈과 허리끈과 지팡이였습니다. 그것이 누구 것이었어요? 누구 것이었어요? 유다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유다가 행하였던 것이 무엇일까? 네가 나보다 더 의롭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수많은 성경의 역사와 성경의 그 삶의 모습을 보게 되지만 한 가지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범죄하고 불의를 행하였던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고백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오늘 우리가 마음속에 기억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존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의 마음과 삶 속에 있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는 것은 1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모르고 여러분들이 지식이 없어서 우리가 범죄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다른 것들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질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기억력이 부족하고 여러분들이요 어떤 지식을 얻는 것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끊임없이 행하며 끊임없이 그것을 간직하고 살아나간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해질 수가 있는 것들이에요. 저는 아직까지도 힘든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그나마 십계명이래. 그나마 어떤 사도신경은 괜찮은 것 같아요. 주기도문 같은 경우는 조금 토시라든지 끝부분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그 이전에 있었던 그것과 막 혼동이 되어져서 막 왔다 갔다 하고 아직까지 온전히 이렇게 제대로 떠오르지 않는 것 같아요. 새로운 어떤 십계명과 십계명이 아니라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여러분들이 한 지가 아마 금년이 지나면 한 2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왔다 갔다 혼동이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냐면은 우리가 예배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함께 봉독하고 있는 그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이에요. 아마 이 십계명을 함께 낭독하게 되어졌던 것은 아마 그럭저럭 꽤 오래되어 10여 년 이상이 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것이
떨림으로 다 암송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물론 어떤 경우에는 그냥 술술술 넘어가고 나오는 그런 경우들도 있지만은 여러분들이요, 그걸 다 암송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에 비해서 보면은 우리 한준 청년 같은 경우는 벌써 오래전부터 다 암송하여서 하도 이제 하다 보니까는 암송해가지고 보지도 않고 해요. 물론 젊기 때문에 그런 것을 쉽게 암송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하고 외면하는 것은 참 힘들다라고 하는 거예요.